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그가 정상적으로 잘 성장해서 다윗의 왕궁에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면 그는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받게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논은 자신의 육종으로 말미암아 이복 누이인 다말을 욕보였고, 이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되는 압살롬이 이 암논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기회를 엿보다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암논을 초대해서 술을 먹이고 결국에는 칼로 죽게 했습니다. 형제간의 의가 갈라지고 칼로 살인을 해야 하는 이런 일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어머니의 고향인 구슬이라는 곳으로 피신해서 3년 동안 그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의 마음이 곧 좀 진정되었고 다윗은 다시 그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던 군대 장관 요압은 한 가지 일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일을 꾸미게 되었냐면 지혜로운 한 여인을 데려다가 다윗에게 역할극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여인이 상복을 입고 아주 슬퍼하는 얼굴로 다윗에게 가서 간청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는 과부인데 아들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서로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그 아들마저 쳐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남은 그 아들마저 죽게 된다면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는 것으로 우리는 대를 다 끊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니 제발 그런 일만은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여인의 사연을 듣고 그를 위하여 도와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말씀은 군대 장관 요압이 아주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위하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서 다윗의 마음을 설득하는 것은 선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행한 일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를 치고 집을 나간 압살롬이 돌아오게 하려고 일을 꾸미는 것은 이 요압이 다윗의 조카요 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욱더 심각한 일로 몰고 가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요압이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이 모든 일들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드고와 여인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드고와 여인 역시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분명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곧바로 다윗은 그를 도와줄 마음이 생길 정도로 진심으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과 이 드고와 여인의 문제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다릅니다. 선한 일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선한 일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걸레로 하루 종일 열심히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청소가 되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열심히 청소를 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전혀 쉬지 않고 24시간 동안 열심히 청소를 했지만 그 걸레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 있다면 그 더러운 냄새만 더욱더 풍기게 될 것입니다. 이 요압과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일을 꾸미고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 마음을 졸이고 들통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 왕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말았습니다. 1차적으로 압살롬이 돌아오게 돼서 뭔가 성과를 이루게 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세상 지혜를 선택하다 보니까 내가 이룬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거짓으로 상황극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악한 원수들에게 내어주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압이 행한 일이 이렇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여서 거짓을 꾸미게 했습니다.
본심은 선한 마음이 아니라 살인을 품은 죄악 가운데 있었으니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내든지 하나님 앞에는 전혀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간사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조금만 유익이 되면 괜찮은 것 같고 조금만 허락이 되면 범죄를 하더라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촉법소년들이 뭔가 범죄를 했을 때에 그들의 생각에는 전혀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즐겁고 뭔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법을 이용해서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걸리더라도 우리는 촉법소년이에요 하면서 이것이 법적으로 전혀 상관이 되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눈치를 살피고 다윗을 좋게 하려고 그런 일을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그 본분에서 어긋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은 싫어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따라가며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하면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그렇게 형성되는 내 명철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건성으로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면 우리가 혹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지기까지는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에 평강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어 평강의 마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압 장군이 다윗의 눈치를 살피면서 집을 나간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로운 여인을 시켜서 거짓 사연을 하게 하는 장면을 통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첫째로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나아가는 자 됐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